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원장의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환란이 오면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 국민이 숨조차 죽이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지금 환란이 오면 즐거워하라는 제목으로 염장을 지르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크리스천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경험하는 희로애락에 일이 일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네 교회에서는 구원을 기정사실화해놓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축복을 받는 희생적인 신앙행위만을 가르쳐왔죠. 목회자들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의 혈안이 되어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덕담과 위로, 격려와 축복을 재료로 하여 감칠맛 나는 말씀시로 갈고 닦는 것에 몰두하였고, 교인들은 방송과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의 교회의 즐거운 소리를 들려주는 그러한 인기 강사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았다고 즐거워했어요. 천국을 기정사실화하는 자유적인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행위라고 여겼었죠. 그러나 교회는 더욱 타락해지고 교인들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질되어 갔어요. 급기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목사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죠. 기독교를 개독으로, 목사를 목사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낄낄거렸어요. 사태가 이런데도 대형교회는 교회 세습을 고집하고 목사들은 성추행으로 언론기사의 깜짝 뉴스에 등장했죠. 교인들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밟힌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죠. 신천지 교회에서 감염자가 폭발한 확진자는 밀집하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불똥이 튀었어요. 정부에서 여러 차례 공적 예배 위험성을 강조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에서 집단 확진자가 늘어갔죠.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 담임 목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죄를 고백하는 죄인이 되었으며, 그런 교회가 늘어날수록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돌멩이를 더욱 세게 집어던졌어요. 그동안 입만 열면 축복해 주신 하나님, 위로해 주신 하나님, 혼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고장나는 레코드처럼 쏟아부어주던 대형교회 인기 목사들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대형교회들은 혹시라도 확진자가 생길까봐 지레 겁을 집어먹고 교회 문을 닫아걸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성하죠. 그러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전가의 포도처럼 말하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등을 토닥거리던 목사들은 어디에 꽁꽁 숨었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더라도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의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났기에 앞으로 설교 단상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들어댄다고 하더라도 누가 귀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야고보서 1장 2절의 4절이죠. 야고보 사도는 환란이 오고 시험이 들이닥치면 즐거워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동안 우리네 교회는 자화자찬의 잔치에 너무 취해 있었어요. 7, 80년대의 경제발전으로 직업이 두둑해지자 교회는 너도나도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을 들여와서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었으며 만물의 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최악의 잘못을 저질렀죠. 교회 안에는 헌금을 두둑히 내는 교회 부자 교인들이 각종 단체장이 되었으며 담임 목사의 탐욕을 채워주었습니다. 목사들은 11조를 잘 내면 백만장자가 될 것처럼 떠들어댔고 헌금을 많이 낼수록 세속적인 축복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소리를 질러댔죠. 그러나 90년대를 정점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내려앉자 교회도 덩달아서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누리던 럭셔리한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수혜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그러나 배에 기름이 잔뜩 껴서 아둔해진 믿음은 스스로 가난해질 수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그동안 황금만능의 물질주의에 빠져서 만물의 신을 섬겼던 우리네 교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네 교회와 교인들이 천국에 들어올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고 채찍과 환란을 내리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고난과 고통을 즐겁게 여길 사람이 누구입니까?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겠죠.
그러나 환란이 들이닥쳐도 하나님의 징벌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벌벌 떨면서 세상의 방식과 지혜를 찾아 우왕좌왕하는 교인들은 이 기회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던 죄악을 회개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시 기회를 잡게 되겠죠. 그러나 미혹의 영들은 코로나 사태를 기회로 삼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불신앙의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며,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목회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눈을 감기고 귀를 가려서 벌거벗은 믿음의 민낯을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벌의 칼을 빼드셨다면 없었던 일로 되지는 않을 것이 불보듯 환하죠. 종말의 시계가 초읽게 들어간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느냐, 아니면 이전에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교인으로 남아있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세상에서 잘되고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벗어버릴 생각이 없는 교인들은 지옥을 경험하다가 지옥의 불길에 던져질 것이며, 지금이라도 회개와 통곡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악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의 기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과 환란을 즐거워해야 할 이유인 셈이죠. 초대교회 수많은 교인들은 자신들이 맞닥뜨린 고난과 환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천성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환란을 불평하며 원망하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이전에 유대교인들로 돌아간 사람들은 황금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지옥의 불길에 던졌으면 물론이겠죠.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